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그 가정과 생업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따라만 하지 마시고 다른 말도 하세요. 네. 참 우리나라 사람 복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복 받으라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 그런 방향을 서로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설교의 방식을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실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쉽게 좀 하시지.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죠. 쉽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여러분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아세요? 아보카도?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그래요? 뭐 본인이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맛을 못 보셨으면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꽤 비싸죠?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저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마치 그와 같아요. 이 비유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비유를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음식은 꼭 아보카도처럼 절묘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드셔보셨으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떻다는 건지 모르죠. 여러분, 이 아보카도라는 과일 처음 먹으면 별 맛을 못 느낀대요. 아무 맛을 못 느끼는 그런 과일인데 이게 숲속에 버터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맛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음식하고 곁들여서 먹으면 그 맛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음식의 맛을 살려준대요. 뭐 그렇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맛을 알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느끼게 되면 그 맛을 알죠. 그러면 아보카도처럼 절묘한 맛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음식 맛을 살려주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특징을 잘 알지만 맛을 모르는 사람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맛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를 더 살려주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요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에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귀에는 들리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생겨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귀로 들으면서도 전혀 들리지가 않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해서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눈과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했던 그 말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도 그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려지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닫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신자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닫는 교회 그리고 깨닫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 즉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도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복음이 들려졌는데 진리가 뿌려졌는데 아무런 수확물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길가라는 것은 밭 주변에 있는 길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거의 그런데 밭 주변에 있는 길은 어때요? 씨를 심기에 좋은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반질반질하죠. 딱딱하죠. 굳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씨 뿌리는 방식이 그냥 씨를 막 흩뿌려 놓고 그리고 밭을 갈아엎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길가에도 떨어지겠죠, 씨가. 막 뿌리다 보면. 그런데 길가에 있는 씨는 이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트질 않겠죠. 예? 예, 그렇죠. 오늘 말씀과 같이 새가 주워 먹죠. 여러분들 흩뿌린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기는 해요. 떨어지기는 하지만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싹이 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새가 주워 먹어요. 네, 주워 먹는데 아무튼 먹어요, 새가. 그리고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들이에요.
굳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 복음의 진리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천적으로 스스로 복음을 차단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악한 자, 즉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진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신자가 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람을 가리켜요. 신자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돌밭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돌과 흙이 섞여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땅을 돌밭이라고 하지 않고 표면에 이 얇은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바위 땅. 아래에는 바위가 있겠죠.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얇은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형태.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돌밭이에요. 깊지는 않지만 흙이 있죠. 흙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분이 있어요. 바위가 가진 열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싹이 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뿌리를 내리기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거기는 어때요?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따가울 정도예요. 따가울 정도. 그렇게 따가울 정도의 햇볕이 내리쬐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말라버리겠죠. 여러분,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좋아 보여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그 감정에 호소를 하자 빠르게 반응을 한 거죠. 재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그렇지만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이 대가를 치르는 일은 실패한 사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에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결국은 실패한 사람. 신앙생활을 철저히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이 변덕스럽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길가와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그리고 돌밭과 같은 사람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포기해야 되는 것들. 물론 포기하면 당장 힘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아요. 누가 그러던데 그 예능에서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죽지 않는다고 뭐 그러던데 죽지 않아?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엄청난 손해 같지만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당장 망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아요. 돌밭과 같은 신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삶이 개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만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떨까요? 가시떨기. 아마도 돌밭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랄 수도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 낙심하게 돼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미혹에도 자주 넘어지는 사람. 죄와 싸우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 도덕적인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악한 성격과 성향들이 변화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돈으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온통 세상 염려와 욕심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 그래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일에는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 이게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죠. 결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돌밭보다는 낫다고 위안을 삼아서는 안 돼요. 그래도 돌밭보다는 낫지. 아니요. 낫지 않아요. 결실할 수가 없다니까요. 결실을 못한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는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의 단계가 아니에요.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은 어떠한가? 이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결실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가, 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당연히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자는 결실이 있어요. 신자는 결실이 분명히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자는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실하는 신앙은 어떠한가? 앞에 제시된 내용들과는 분명히 달라야겠죠. 길가와 같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가 전혀 응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길가와 같은 사람. 복음의 진리가 응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떠해야 되는가?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일시적인 충동밖에는 얻지 못했어요. 돌밭과 같은 사람, 일시적인 충동.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좋은 반응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역경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동일해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실하는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은 어떠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 4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본래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좋은 땅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경작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연장이 될 때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경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반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이에요. 스스로 좋은 땅도 없고 본래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반드시 결실해요.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한번 들어가서 보시려면 보세요. 작은 화분에다가 제가 12월 달에 처갓집에 가서 그 씨를 받아온 게 있어요. 곽꽃인가? 그 씨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그냥 뭐 버리는 셈 치고 제가 화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리고 물을 좀 줬어요. 처음에는 줄기가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 밖에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얘네들이 씨들 이렇게 다 죽어가더라고요. 조금 올라왔는데, 한참 올라왔는데. 그래서 따뜻한 데다가 얼른 옮겨놨어요. 그런데도 죽더라고요. 네, 죽죠? 근데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보니까 이제 줄기가 죽었는데 이 밑둥을 보니까
그 밑둥에서 줄기가 2개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그 씨에서 2개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살았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야, 그 씨앗의 생명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 감탄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쌍둥이 나왔다고.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면 결실하게 돼 있어요. 결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의 생명력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좋은 땅의 반응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 응답이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비록 시련이 있지만 끝까지 견뎌내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의 반응이에요. 복음의 생명력이 심겨진 좋은 땅.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을 귀를 가졌어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성령께서 고쳐주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시로 변덕스러운 게 사람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고쳐주신 마음, 그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땅은.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마음. 그게 좋은 땅이에요. 복음이 심겨진, 복음의 생명력이 심겨진 그런 땅. 여러분, 2018년 좋은 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결실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무엇보다 깨닫는 마음을 가진 깨닫는 신자 그리고 깨닫는 교회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